오늘 주일은 교회 절기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부활에 관한 설교를 몇 차례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주제 성구로 제가 고른 구절 안에 여기 성령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부활 설교하면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도 함께 나눌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몇 절 발췌해서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각 복음서에서 부활, 새벽, 아침, 그리고 낮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여러 명의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한 제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 두 제자가 무덤에 와서 역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혼자 남아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저희들이 지난 주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이제 새벽, 아침, 그리고 낮이 지나고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다시금 황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 밤에 있었던 일로 추정이 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라. 우리가 피상적으로 두려워하고 문을 닫았는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두려움이었을까? 최소한 11제자가 모여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그날 새벽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조금은 희망적이긴 한데 아직은 금요일부터 받은 그 충격에서 이 제자들이 깨어나지 못하면서 그날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기대는 되지만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두려움을 완전히 해소할 수가 없어요. 저는 심리를 전공하지 않아서 이 집단적으로 이 심리 상태가 어떠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요한의 기록을 보면은 분명히 아직도 무언가 공포에 쌓여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Jesus Movement라고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운동권 하는 이런 이야기들, 일단 운동권의 리더는 제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운동권의 리더를 제거한 것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나머지 핵심 세력도 다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까? 제자들은 아마 후자일 가능성으로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 차례일 것이다. 여기에서 퀘스천은 그렇다면 각자가 뿔뿔이 흩어져서 멀리 도망을 쳐서 피신을 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 같은데 왜 한 곳에 모여 있는가? 이 장소가 어떻게 누설이 되면 다가 잡힐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의 추정이 있지만 제가 오늘 생략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11제자에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두려워할까? 첫 번째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 다음으로 핵심 인물이다. 요주의 대상자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의 법률 상식을 동원해 보면은 군인들과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이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하려 할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칼을 빼서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말고라는 종의 귀를 베었습니다. 귀를 베려고 의도하고 정확하게 귀를 베었다기보다는 칼을 빼내어 휘둘렀다. 아니면 정말 그 종의 정수리를 쳐서 죽일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부 생활을 했지 군인으로서 칼 쓰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상황에서 귀를 잘랐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가 법률 상식을 베드로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공무집행 방해죄.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그것을 방해했다. 그리고 이제 종의 귀를 잘랐으니까 상해죄. 여기다가 만약에 검찰이 조금 더 악의를 품고 있다면 살인 미수죄까지 추가해서 베드로는 정말 중범죄자로서 수배 대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제 다 해당이 되는 것인데 마태복음에만 이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빌라도가 처형하라고 명령 내리고 처형이 끝난 후에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또 찾아가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계속 이 얘기를 하고 다녔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이 자의 시체를 훔쳐가지고는 어디 숨겨놓고 우리 지도자가 살아났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릴 가능성이 너무 크다. 그때는 정말 큰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럼 너희가 알아서 무덤을 지켜라. 그래서 거기에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부활 사건이 일어나면서 역시 마태의 기록은 이 경비병들이 놀라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보고를 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이들을 설득하죠.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전해라. 그래서 마태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마태가 그것을 기록했을 때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40년, 50년이 지난 때니까 그때까지도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란 인물과 그 운동권은 다 이 사기꾼과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선 바로 그 사흘 후에 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고 모였을 때 이 제자들은 뭐예요? 이미 소문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는 죄를 지었다.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이 시체를 훔쳐가거나 무덤을 훼손하고 도굴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자들을 잡으면 극형에 처하는 케이스들이 나와요. 그렇다면은 이 제자들은 뭐예요? 이제 붙잡히면 역시 그 무덤을 도굴하고 시체를 훔친 죄로 엄청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두려웠다 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 그리크의 워딩을 보면은 came, 예수, and stood in the mid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를 먼저 쓰지 않고 무언가 쑥 들어온 거예요. 무언가가 쑥 들어온 거예요. 문을 꽉 닫았다는데 문을 열었다는 기록도 없고 누가 왔다는 기록도 없고 처음에는 그냥 came, 왔다. 그런데 예수다. 그런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섰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래서 사복음서를 전반적으로 계속 보면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이 무브먼트가 부활 전에 성육신해서 우리 인간과 꼭 같은 몸을 가지고 인간과 꼭 같은 어떤 자연 법칙의 제약을 받던 그 몸과 부활 후의 몸은 무언가가 다른 것 같다. 정확하게 무엇라고 설명 못하지만
사복음서 읽고 분명히 무언가 달라요. 갑자기 수르르 나타났다가 예수인가 보다 하는 순간에 수르르 어디로 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어떤 부활의 몸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분명히 제자들 중에서는 수르르 무언가 들어왔을 때 귀신이라고 생각한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유령인 줄 알고 또 놀랐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리고 이제는 귀신이 온 것 같은 착각으로 더 무서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첫 마디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역시 헬라어 워딩으로는 peace be unto you. 영어로 보통 peace be with you라고 번역을 했죠.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로는 샬롬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발췌해서 읽었던 거기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짧은 구문에 3번이나 나와요. 요한은 왜 이걸 3번씩이나 기록했을까? 예수님은 왜 그냥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을까? 세 번째 케이스는 날짜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생략을 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인사말이었는가? 유대인들이 요즘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좋은 아침 뭐 이런 인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영어 굿모닝을 그대로 이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릴 때는 대체로 아침에 어른분들을 만나면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또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것이 스탠더드한 인사말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이 정말 일상적이고 그냥 예의상 나누는 그런 인사말인가? 아니면 그것보다 더 깊은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인사말이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 3년 정도 같이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하셨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또 하나는 지금 이 상황이 제자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역사적 현실적인 그 상황에서 너무나 두렵다. 지금 이 방안에는 peace, 샬롬, 평안이 전혀 없어요. 이들에게 다른 어떤 말보다도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일상적인 인사이면서도 이 상황에 극히 필요하고 적절한 말씀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과의 만남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그 소리에 막달라 마리아가 선생님, 예수님의 정체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그 말씀. 어쩌면 이게 귀신인가 하는 제자들에게 Peace be with you. 너희들 평안하냐? 자기들이 평소에 많이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마리아 할 때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고 알아본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시구나 하고 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 말씀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갖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확한 추정이 어느 것인가를 떠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최소한 한 번쯤 묵상을 해볼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성경 속의 인물들과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대화하고 함께 생활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닐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손과 옆구리의 자국들을 보여주시니 그들이 유령이 아니구나. 정말 예수님이구나 하고 기뻐하더라. 그런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왜 또 이 말씀을 하실까?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도 퀘스천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역시 성경학자들의 여러 가지 추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왜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실까? 제 나름대로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떨었던 이 제자들,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유대인들에 대한 그 극심한 어떤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은 좀 사라진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서 몸둘 바를 몰랐다. 어떤 때 이런 표현을 쓰죠? 또는 얼굴을 들지 못하겠더라. 쥐구멍이 있으면은 정말 들어가고 싶더라. 어떤 경우에 이런 표현들을 쓰죠? 무언가 수치스러울 때. 큰 두려움이 일단 사라지자 어쩌면 제자들에게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의 모습이 이게 너무 부끄럽지 않은가. 다시금 제가 이렇게 사복음서를 특히 고난의 순간 그리고 최후 만찬 때부터 계속 읽어봤어요.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자를 누가 치니까 양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가더라.
그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응답을 하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마태는 옆에 또 뭐라고 적었죠? 그러자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이 말하더라. 이게 사흘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 사람들이 몇 시간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죠? 베드로만 칼 빼서 한번 휘두르다가 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형되는 그 십자가 그 주변에도 마가, 마태, 누가 복음에는 남자 제자들이 있었다는 이 얘기는 없습니다. 단 요한복음만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가 거기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요한이 만약에 자기에 관해서 썼다면은 이게 정말 퀘스천 마크예요. 어쨌든 이 제자들이 호언장담하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다. 이틀 동안 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혹시나 자기들이 그렇게 한 말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무언가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까? 그런데 이 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면서 이제 그들에게 어쩌면 양심의 가책이 정말 머리를 들지 못하고 예수님의 눈길을 피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 겁쟁이들아, 이 배신자들아, 혹시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그런데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의 그러한 호언장담을 들으시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만약에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자기들이 호언장담할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보시면서 그래 내가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하신 말씀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있었다면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흘 전 그 최후의 만찬 때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하시는구나.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마라.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야 그 다음 예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을 이들에게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맡기시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숨을 내어 쉬었다는 것이 단순한 죄수 추어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기에 어떤 능력이 들어있는가? 이것은 추정밖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최초 인간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리하여 생명이 되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이 어느 골짜기에서 많은 마른 뼈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뼈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뼈가 살겠느냐? 그러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살아나리라.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이지만 보는 앞에서 그 마른 뼈들이 하나씩 하나씩 움직이면서 서로 맞추어지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거기에 이제 피부, 가죽이 생기고 그들이 이렇게 일었을 때에 뭐지요?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라고 너가 대언을 해라. 그리고 에스겔이 대언할 때에 사방에서 생기가 새로운 숨결이 그들에게 불어넣어지면서 일어나는데 큰 군대가 되더라. 이런 구약 성경의 성령과 하나님의 생기와 관련된 말씀들을 보면서 지금 이 요한이 기록한 이날 장면을 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했을 때는 이제 무너진 이 인간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초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그리하여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다시금 제자들이 생명이 되고 그리고 예수께리 환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직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생기가 전해지는 그 시발점이 바로 이 장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의 위에 임하시더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복음 사역의 시작을 가리키는 사건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바로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이제는 이 제자들이 전 세계 복음화를 시작하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또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 그리고 가톨릭과 개신교에서 해석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그 다른 해석은 생략을 하고 우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핵심은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 죄 사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제가 지난 월요일에 묵상 성구로 올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결국 두려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겨우 몸을 가리고 그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어디 있느냐? 우리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조금 살아있으면은 부끄럽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그 사건의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혀셨더라. 그 전에 쭉 이어지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그 구절들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내리고 나셔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셨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심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건의 이야기라기보다도 앞으로 이 이야기의 이 대목이 전체 성경 인간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어떤 사건들로 구체화되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어떤 한 마리, 두 마리의 짐승을 희생 제물로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이들의 수치를 그리고 이들의 그 추위와 여러 가지에서 보호해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 이것이 이미 속죄의 그리고 어떤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구약 전체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는 이 속죄 제물이 된 것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된 말씀 중에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에 대한 간구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이 지시니 영혼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이때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 어원을 따지면은 내가 다 지불했다. 복음의 핵심은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죄라는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대속했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고 너희가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해야 될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를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에 매주 목요일에 묵상했던 히브리서 4장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즉,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은 이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의 모든 생각과 모든 의도를 다 끄집어낸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면은 첫 번째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의 속의 모든 것을 말씀이 밝혀줌으로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예요.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중요한 말씀을 붙이는데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때마다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어떤 죄에 대해서 씻음을 받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다.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대제사장은 우리 인간의 대제사장과는 다르다. 그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다 겪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실 수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복음에 찔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대제사장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이것을 몸으로 느꼈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받고 내가 경험한 것이 이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제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우리 사도들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용서의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금 화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과 사랑과 기쁨을 전합니다.